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I saying,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양이 위협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생명을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생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미 생명이 있어서 살고 있는데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초로 생명의 진리라는 제목 밑에서 말씀드릴 때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명 혹은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에는 이 생명이란 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치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서 속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36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주 요한복음서의 특징을 잘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생명은 인간 존재가 단순히 먹고 입고 마시며 살아가는 이 생존이라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요한복음서의 다른 표현을 빌리면 거듭난 인생, 거듭난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말씀이 실려져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으면 선생님의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들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어나는 표적, 기사와 이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인생이 거듭나는 것,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되게 말합니다.
첫째로 이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두 번째로 again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것이라고 하면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다시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다는 말 속에는 철저히 thoroughly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착한 사람 되고 조금 더 나쁜 습관 버리고 선한 사람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생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것, 철저히 달라지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돌을 닦아서 내가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삶을 말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거듭난 존재,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지음받는 인생을 말합니다. 인간이 돌을 닦든지 노력함으로 나쁜 습관 고치고 조금 더 착한 인간 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 fulfilled life, 채워진 생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the reign of God, the rule of God,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이 바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고 거듭난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삶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오르고 더 좋은 차를 굴리고 더 널리 알려지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과는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공보다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밥 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halftime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케이블 비즈니스로 아주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외아들 로스가 텍사스 접경 지역에서 실종되었다가 죽는 모습으로 발견되는 것을 보면서 인생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 속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halftime이라는 게 뭡니까? 운동 경기에서 보면은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시작되기 전에 잠깐 갖는 휴식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휴식 시간은 전략을 바꾸고 작전을 다시 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지고 있어도 잘 계획을 세우고 약점을 보완하면 후반전에 이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지는 못하지만 다 좋아하는데 그 워싱턴 레드스킨스 풋볼팀을 한때 참 좋아하는데 금년에는 너무 실망스러워요. 꼴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때 이 전성기에 조 깁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코치가 있었습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가 코치할 때는 전반전에 저도 걱정 안 합니다. 왜냐면은 이 halftime이 지나가는 완전히 새로운 팀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팀의 전술이 바뀌고 완전히 게임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밥 버포드는 자신의 체험에 의해서 인생의 전반전이 success,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halftime을 통해서 인생의 후반전은 significance,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halftime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고난으로 올 수도 있고 깨달음으로 올 수도 있고 배움으로 올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인생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20대에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대, 40대, 또 어떤 사람은 60대, 70대가 돼서야 halftime이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성공을 지향하는 인생이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halftime이 일찍 오면 일찍 올수록 그 사람은 세월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삶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만족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success, 성공을 추구하는 삶은 significance,
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내 생명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우리 주님은 주시기 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그 정태기 교수님이라고 한국에서 치유상담원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쓰신 그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책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한 번은 신앙의 위기가 와서 이 기도를 해도 기도가 되지 않고요,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있어서 모든 것이 짜증스럽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찾아보고 산으로 가보고 했는데 그러나 마음이 점점 더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결심을 하고 여행 가방을 싸가지고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소록도입니다. 한센시 병 환자들이 머무는 그곳이지요. 그것을 찾아가는데 마침 수요일 점심때가 돼서 점심 예배 시간이어서 그냥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예배 통성기도 시간이 됐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답답한 가슴을 안고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찌 이리 큽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당신의 이 큰 애 제가 어떻게 만분지라도 보답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수님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많이 받은 사람에게 저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하고 눈을 뜨고 돌아보니까 엄청난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60을 넘긴 듯한 흉측하기 이를 데 없는 늙은 노인이 그 기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투병 끝에 한센시 병에서 거의 치유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얼굴의 형태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다 빠져서 하늘 없는 머리, 떨어져 나가서 움푹 패인 코, 짓누르다 못해 위아래가 거의 붙어버리다 한 눈, 그 눈으로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도 아닌 상처가 있으면 손목으로 박수를 쳐가면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바라볼 때 교수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깊숙한 곳에 있던 통곡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주님 앞에 눈물을 쏟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 4-5분 지났을까 생각했는데 2시간이 넘는 예배가 끝나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나설 때 노인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를 따라가서 같이 그늘에서 앉았습니다.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무슨 은혜가 크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먼 산을 내다보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몹쓸병에 걸리니까 세상도 가족들 피부치도 다 나를 버렸어. 물론 친구들도 떠나버렸고, 그런데 말이야,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오신 분이 있어. 그분이 내게 소망과 기쁨을 주셨지. 할머니가 따라오셨어요? 아니야, 할머니는 예수님이 따라오신 거야. 예수님이 따라오신 거야. 또 한 번의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은 일주일 동안 이분과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같이 지내는 동안 교수님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자이언트 큰 거인으로 느껴졌고 자신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을 지나면서부터 가슴속에 까닭 모를 기쁨과 감격이 샘솟았습니다. 소록도를 떠나서 길을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깨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후로 교수님은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또다시 그런 번아웃되는 경험을 가져보지 못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이런 것 아닙니까? 없어도, 모지라도, 인생 깨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왜? 예수님께서 따라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생명의 세계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길의 마지막 대적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처럼 무례한 것 없습니다. 때로는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죽음처럼 냉혹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삶을 추구하는 인생들에게 아주 반갑지 않은 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대적입니다. 모든 꿈과 희망을 빼앗아가는 날 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 넘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우리 인생의 정 속에 깃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망이 쏘는 것을 때려잡는 방패가 있습니다. 사망을 넘어서는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죽음을 웃으며 맞이할 수 있는 승리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세계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간직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세계에서 죽음은 생명에 삼킨 바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찾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문턱을 홀로 넘지 않습니다. 이 문턱을 함께 넘어주시고, 아니 그 문턱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죽음 앞에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질됨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생을 맛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의 약속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늘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인생, 참으로 뜻있고 가치 있는 생명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 자체이시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넘어서서 의미를 추구하는 새로운 인생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손을 붙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삶을 들리면 새로운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 죽음을 정복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절이 왜 기쁩니까? 우리 모두가 성탄절을 축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오셔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인생의 진리와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이 가져다준 선물입니다. 성탄절이 가져다주는 은혜입니다. 성탄절이 가져다주는 복입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 가운데 암으로 투병 중이신 이어령 선생님에 대한 기사가 가끔 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은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책을 쓰고 영향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88 올림픽 때 그 개회식 굴렁쇠를 굴리고 하는 어린이 그 장면을 기획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감탄을 자아내게 했던 분이시고, 월드컵 때도 개회식을 주관하셨던 분이십니다. 또 최초의 문화부 장관도 지내셨던 어른이시지요. 이분은 많은 저서로 한국인을 일깨운 문필가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딸 김미아 목사가 암으로 투병하게 되고 또 눈에 망막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시력을 잃어버릴 위기 속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하와이에 달려와서 딸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하와이 원주민들과 함께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안타까운 가슴에서 이어령 교수는 하나님 앞에 딜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의 눈을 고쳐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하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글과 또 내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증거하겠습니다.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딸을 서울대 의과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아보니까 망막이 찢어졌던 자취도 없고 증거도 보이지 않는 건강한 눈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교수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쓰신 유명한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지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지성을 넘어서는 영성의 세계가 있음을 그는 오늘도 밝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시면 투병하는 게 아니라 친병, 암을 친구로 삼아서 내 삶의 마지막을 살아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 속에서 기도시를 쓰였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2편 쓰셨는데 두 번째 기도를 소개하면서 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방울이 그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에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 뿌리게 하소서. 참 좋은 시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시기에 우리 모두는 기다리는 것입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셨던 그 예수는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은 오늘도 우리 인생길의 길이십니다. 진리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험한 인생 여정에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시는 감격을,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